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지금 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에는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증거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대가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가르침, 즉 말로써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대적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자신들이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남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유사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를 두둑히 챙기면서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자신들의 모습을 더 포장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자기들 스스로 높이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들은 지금 어떠한 평가 기준을 세워놓고 서로의 사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서로를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들 자신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자신들이 부합했다고,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대적자들의 말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알려준 주님께 칭찬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주신 권세,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한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주님의 규범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규범대로 행하는 것은 자랑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노래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후서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우리는 지금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제부터 자신이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이제 그들의 방식처럼 나도 자랑을 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울도 그 어리석은 짓 좀 자기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은 짓에 고린도 교회가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번에 그들의 방법을 써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다시 넘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어리석은 짓을 좀 할 테니까 그것 좀 용납해 주라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2절과 3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결혼시켰습니다. 고린도인들을 교회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정결한 처녀 고린도 교회가 부패할까 지금 두렵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난데 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다른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더 큰 자들,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자신들이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언변수를 자랑하고 주술적 행위들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그 은사들로 다른 영들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적자, 지극히 크다고 자신들을 자화자찬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들을 포장하더냐? 그럼 나는 그들보다 은사가 떨어질 것 같으냐? 아니면 그들이 내세우는 지식이 나는 부족할 것 같니? 아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대적자들이 바울은 말기술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그것이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의 초소인 하늘나라로 높여주려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시에 사회상에서 가르침을 주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는 못난 자라고 놀림을 받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스스로 낮아짐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죄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8절과 9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듯이 고린도는 지금 아가야 밑에 아가야 지방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가야 지방이 있고 마게도냐는 아가야의 위쪽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서 밑으로 아가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천막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에서 헌금을 모아서 전라도 광주에 와서 교회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광주에 있는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9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이러한 자랑 바로 자비량 선교를 앞으로도 자신은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에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보였던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비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비량 선교를 택했던 내용, 또 마게도냐에서 헌금 지원을 받아 고린도를 세웠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지식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식이 모자르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낮아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식과 낮아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럴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으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거짓말할 것 같으냐? 뭐 이런 말입니다. 다음 12절과 13절을 보시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하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뭐 여기는 따로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다음 14절과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사자로 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설교단에 있는 저와 같은 설교자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그리고 사탄의 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각자 주님의 심판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라고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저희가 핑계를 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잘못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 스스로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말이 잠깐 샜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바울은 일단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뭐 낚시를 할 때 밑밥을 먼저 깔고 나서 고기를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먼저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 그들의 자랑과 나의 자랑은 다르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고 나는 아니다. 너희들도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인 모습을 보고 알지 않느냐.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 사탄의 일꾼들의 자랑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부터 하는 나의 자랑은 참된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부터 바울의 참된 자랑이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를 진짜로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만약 혹시라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보게 되더라도 이왕 어리석게 보는 거 그래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을 가지고 자랑하니까 그럼 나도 내 출신 좀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지간히도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보네요. 왜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용납해 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쳐도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례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자신들 스스로를 높이면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찌검까지 했나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속아서 말입니다. 다음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 말은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약함을 내세우며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제 대놓고 자랑 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면서 약함이라는 표현을 넌지시 한번 내던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22절 이제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며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런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런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런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방에서 전하고 있나요? 바울과 대적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의가 이방인 출신들이고 소수만이 유대인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예루살렘 출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며 순수 유대 혈통을 내세워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내세웠느냐? 나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주장하더냐? 내가 좀 정신 나간처럼 유치하게 좀 말 좀 할게. 야, 나는 더 그런다.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냐고? 이제부터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행적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다음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고, 다음 25절, 3번이나 태장, 채찍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꼬박 하루 밤낮을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서 헤맸으며, 다음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위험들과 위협들을 당했다는 말이죠. 다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음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를 생각하느라 매일매일 내 마음이 눌리는 듯하다. 바울은 이렇게 22절부터 28절까지 뭔가 이상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바울은 무슨 자랑을 했습니까? 어떠한 자랑을 했습니까? 자신의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바울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까? 대적자들이 자신의 혈통을, 순수 유대인 혈통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22절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순수 혈통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진짜 순수 혈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부터 이어서 23절부터 긴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부터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험과 위협을 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적자들은 뭐를 자랑했었죠?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외에 뭐를 자랑했었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말, 웅변술과 수사학으로 멋지게 포장된 말, 그리고 내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이적들까지 행할 수 있다라는 현란한 외형적 은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켜 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 바로 세속적으로 강해 보이는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세우는 것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험과 위협을 받는 것들, 그리고 죽을 뻔했던 자신의 과거들, 바로 약함을 내세웠습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때 자신을 낮아지게 만들고 더 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은 자랑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과 바울은 똑같은 출신입니다. 같은 정통 유대인 출신인데 한쪽은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한쪽은 자신의 약함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인들 중에 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와 같이 약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교인들 중에 누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교인들이 약하면 내가 약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질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라. 사람들아, 내가 만약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겁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시니라. 하나님께 맹세코 이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대적자들처럼 자신도 자랑을 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6절에서 강하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나 자랑 좀 하겠다라고요. 왜냐하면 대적자 그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처럼 자랑을 좀 하겠다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대적자들처럼 자신의 강함을 내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들보다 강한 나를 따라라 라고 바울은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바울이 내세우는 것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에게 매료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이 내세우는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말기술, 화려한 은사적 능력들,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강함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에게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바울이 내세우는 것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맞고 모욕당하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목숨을 잃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강함에 매료된 자들에게 약한 그것들을 내세웠다가는 지금보다 더 가짜 사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알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야 할 분이 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초라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약해지고 약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한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한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애각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해지신 것처럼 바울도 교인들 중에 약한 자들 때문에 애타하고 약한 자들 때문에 자신도 스스로 그 약함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보시죠. 바울은 자신이 말에는 부족하나 뭐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에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은 바로 이 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함이 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진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강함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 있는 모습, 높은 자리에 위험 있는 모습,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여서 그것들로 내가 행복하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그런 강함에 매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것을 내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내세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내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식, 약함을 내세우며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강함만을 쫓으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시어 이런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한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모습을 따라 저희도 약함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강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약함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